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시간을 내서 피곤한 중에도 여기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저 막연한 신의 존재를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분명한 어조로 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우리에게 이처럼 펼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세상의 기원에 대한 호기심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선포함으로써 세상의 기원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알고 믿음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행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모세가 본래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의 목적대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대대로 지키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 하나님의 율법의 제1성으로 전한 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는 인생들이 그동안에 신처럼 떠받들며 살아가던 그 모든 우상들의 실체를 벗겨내버립니다. 그것은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버리고 오롯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히 창세기 1장 1절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모세는 보시는 것처럼 덮어놓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그저 선포해 버립니다. 이것은 확실히 이성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쥐꼬리만한 지식으로 과학을 발전시키고 물질 세계의 비밀을 다 파헤쳐서 그 작은 성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까지도 재단해 버리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모세가 좀 더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부터 증명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세는 그가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났던 그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신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거대한 창조의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다면 이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장엄한 선포 앞에 모든 피조물들을 세워놓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다.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까이는 모세 오경의 제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포이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이건 온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이건 거대한 선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선포는 창조주 하나님께 너희는 엎드려 경배하라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광경을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이룬 거대한 제국을
자랑할 목적으로 꿈에본 대로 거대하고 아름다운 금 신상을 만들고 그걸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각도의 방백과 수령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들과 법률사와 각도의 모든 관원을 그 신상은 낙성식에 참석하도록 명령하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신상 앞에 경배하라 하고 요구했습니다.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이와 같이 크고 아름답고 견고하게 건설한 황제에게 절하라는 요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온 세상과 하늘과 땅의 만물과 천하 인생들을 향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언 앞에서 인생들은 엎드릴 것이요, 이 아름답고 놀라운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고 또 마땅합니다. 그래 이것은 바울이 아덴에서 헛된 우상 숭배자들에게 전파했던 그리스도의 복음과도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당시 바울은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서 헛된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4절부터 28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들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하는 배경은 똑같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고안해낸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설령 남자의 형상이든지 혹 여자의 형상이든지 무슨 형상이나 짐승의 형상이든지 무슨 기어다니는 곤충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든지 어쨌든 우상들은 성전에 곱게 모셔져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러면 인간 세계로부터 멀리 떠나 계시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 하고 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시는 분이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할 때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와 같이 본래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하나님에 대한 발견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가까이 붙여서 늘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선언함으로써 우주의 기원에 대한 끝도 없는 인간의 호기심에 불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창조주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일깨웁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은 엎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이 점에서 전도서 5장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전도서 기자가 의식하고 있는 게 뭐죠?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결코 좁힐 수 없는 무한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인생에게 알립니다. 그래 그 자신만 아니라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발을 삼가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생들은 그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며 먼지 같은 존재인가를 알고서 다만 하나님께 경배할 마음을 품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아덴에서 인생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보십시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로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요 주제이시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그 거처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무한하신 초월자이심을 가르치고 그분에 의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나가는 우리 자신의 유한함에 대해서 가르쳐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분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만 자기의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물을 채워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사도는 밝히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한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민족과 나라의 연대와 경계를 한정하시며 우리 각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안에서 살며 기동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는요, 결코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인생들 가까이 계시면서 모든 일에 간섭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하죠? 이는 사람으로 혹 더듬어 그를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성경의 제1성인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가 가지는 의도와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대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기를 원한다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것? 그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기는 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죠?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와 더불어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그들과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하델베크 요리문답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일과 관련해서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한 말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그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죠?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바로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양개혁교회 주보에는 이 요리문답의 문구가 탁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는 왜 모이는 것이고 왜 존재하는가?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표이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무나 분명하게 복음 전하는 목적을 이와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이 이처럼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한 생명의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창조와 구원에 관한 모든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함을 부탁받은 모든 사람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받아서 삼위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기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에게 경배를 드린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나팔수를 동원해서 신상에게 절하라 하고 말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궁극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인생들의 응답으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데 그럴 때 그 믿음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리문답 제9절 26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대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응답으로서 이보다 더 훌륭한 고백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께서는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로서 그분이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우리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액을 면하려고 다른 신에게 찾아가 예물을 드리는 일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나의 신실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우리 자신의 안위와 미래를 맡기지 않습니다. 설령 달콤한 세상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제시하면서 우리와 밀월하자고 손짓한다 해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미혹이 도처에 널려 있지만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 세상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눈물 걸짜기를 믿음으로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비추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혹은 하시는 사업에서 아니면 육체의 어떤 질병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럴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현실과 무슨 상관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선포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물과 양식이 없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들의 현실을 해석하고 바라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재주로, 사람의 재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지혜로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을 지나서 하나님의 안식에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창세기 1장 1절이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오늘도 힘겹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눈물 골짜기를 참된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눈앞의 현실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장엄한 선포의 귀를 기울일 것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걸 아는 신자라면 그 사람은 자기의 눈물 나는 이 현실을 어떻게 통과해 나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진군해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그분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너는 그분의 자녀다. 그분이 너를 언약으로 지금도 케어하고 가시지 않느냐. 보아라,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다. 이겁니다.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냥 쓱 스쳐 지나가는 말로가 아니라 이 말씀이 교훈하는 바를 진실로 깨달으신 자는 그래, 무릎을 치면서 당연히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당연히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겁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오늘 또 기도회에 앞서서 우리가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의 의미와 교훈을 가르쳐 주시되 그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장엄한 선포에 딱 붙여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는 온종일 각자의 일터에서 생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며 일을 하여 왔고 그것 때문에 밀려오는 고단함을 어쩔 길이 없지만 그럴지라도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 매일매일 우리의 고단한 현실도 믿음으로 딛고 나갈 용기와 담력을 얻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것을 알기에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인생의 순풍 가운데서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기치 못한 인생의 역풍 속에서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여 아버지로서 우리들의 길을 교회와 함께 인도해 나가시는 그 길에 딱 붙어서 신실하신 아버지를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